예상치 못한 아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걷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친 가정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감사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가정의 기둥인 아버지가 불치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정의 미래인 오빠가 질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불치병의 치료와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의 잔치를 벌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앞에 나병 환자 문둥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병을 가진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병의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예수님을 초청하여 감사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같은 베다니 마을에 살면서 두 가정이 모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깊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성서학자들의 주장처럼 이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요한복음 12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가 12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앉으신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나사로와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다가오더니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도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여인들에게 머리카락은 그들의 영광입니다.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분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일 것입니다. 화를 내며 말하되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이들은 고급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라면서 책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하며 비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가룟 유다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300일 품삯에 해당되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나가서 일하면 미국에서 일반 노동자가 100불을 받는다고 하면 300일은 3만 불에 해당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4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입니다.
약 3만 불에 해당하는 고급 향유를 판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었다는 말에 어쩌면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가롯 유다의 마음 밑바닥에 숨겨진 의도를 보고 계셨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긴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가롯 유다의 탐욕을 주님이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10절 11절에서 보면은 유다가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 넘기려는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롯 유다를 칭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편에 서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외면상으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였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비효율적이며 사치한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은 마리아의 행동을 어찌하여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면서 칭찬하십니다. 8절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여기서 그라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란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섬기는 마리아의 행동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에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리아는 깊숙이 감춰둔 옥합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옥합은 마리아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소중히 간직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그 향유를 주님께 다 쏟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옥합은 위쪽에 뚜껑을 열어서 향유를 다 붓고 그 옥합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옥합 자체가 비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옥합 전체를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만 옥합을 향유를 쓰고자 할 때에 사람들은 옥합의 중간 부분을 깨뜨려 사용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 부음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섬긴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의지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의 상징입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기는 마리아를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린다면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가? 나는 기도할 때 나 입술과 마음을 다해 찬송하며 기도드리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첫째,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로 알고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소중한 기회로 알고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5절 보세요. 5절에서 사람들이 마리아가 한 일이 낭비여 사치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 8절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은 마리아가 주님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틀 후에 돌아가실 주님의 장례를 알았을까요? 아마도 여성 특유의 직관으로 주님이 돌아가심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잔 칼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감지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기회, 이 놓칠 수 없는 기회에 자신의 가정에게 베푸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옥합을 깨뜨리고 섬긴 것은 십자가 이전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겁니다. 이렇게 놓칠 수 없는 기회를 포착해서 섬긴 마리아를 주님이 기억하고 칭찬하신 겁니다. 주변에서 강건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길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도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음식과 옷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절인 6월절 저녁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관습이 되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어 예수님을 섬긴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주장을 내세웠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 깊은 속에 숨어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주님이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마음을 다해 섬긴 스토리를 통해서 섬김의 교훈을 배웠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헌신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최고의 헌신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복음 성가 가사를 나누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